여름이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도 가을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고난도, 질병도, 죄악도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오늘 예배는 아멘해야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예배는 아멘해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 8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받고 싶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몇 번째 복을 받고 싶습니까? 1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8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8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몇 번째 복이 한국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일까? 그것은 오늘 3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픈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큰 비중과 무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아도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 사랑장 안에도 사랑의 요소 중에도 이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8복 중에서도 이 온유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복, 열매, 축복, 행복, 이런 것들이 거론될 때에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온유함이 기독교 핵심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온유한 자의 삶, 온유한 사람은 누구이고 온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어요. 온유한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길들여져 있는 삶을 가리켜 온유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온유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온유한 사람 하면 그래가지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온순하고 조용하고 화를 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온유한 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온유함은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부드러움, 절제된 힘을 가진, 길들여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가진 힘도
능도, 감정도, 물질도, 시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생마와 여러분 명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야생마가 있고 명마가 있어요. 이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 명마와 야생마의 차이는 주인의 통제에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야생마이다, 명마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우리는 야생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훈련된 주인이 통제하는 대로, 주인이 말의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훈련된 명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생마는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훈련된 명마는 자신이 가진 힘을 주인이 통제할 수 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명마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여주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겨놨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온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만큼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고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테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라고 시내산 위에서 크게 5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고집불통인 모세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갔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10계명,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를 짓고 있으니까, 범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볼 때 과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나? 저렇게 다혈질이고 저렇게 화도 잘 내고 저렇게 큰 소리도 잘 치고 저렇게 자기 혼자만 아는 고집불통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 과연 모세의 무엇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을 좀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구수 여자는 흑인 여자를 가리켜 말하는데, 흑인 여성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모세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향하여 걸러지지 않는 거친 말로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세와 하고만 이야기하셨냐? 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어 놓는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모세는, 너희들이 비방하고 있는 그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한 자이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과 이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 아론과 미리암인데, 오히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어 놓는 이런 행동과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성격으로는 옛날의 모세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맞받아 쳤겠죠. 같이 맞받아 치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로 아마 진흙탕 싸움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그 어떤 액션도 취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모습을, 예전에는 애국 사람도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도 아예 그냥 못 듣고 안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두 돌판을 던지면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세인데, 이런 모세가 그런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면서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부터는 졸시면 안 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온유하게 대하기가 가장 힘든 대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온유하게 상대해야 될, 친절하고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OX를 또 갖다 줬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랜 시간 나의 음과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가장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주면서 온유함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들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내 가족들과 그 온유함을 나눠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장 온유함을 베풀고 나눠야 될 이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거칠게 하고 더 무례하게 행동하고 더 상처받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성격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약점과 단점을, 어떤 약점과 강점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내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너무 무례한 말과 거친 행동들로 상처를 받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한테 내 본 모습을 쉽게 보여줄까요? 처음 새 가족이 왔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10원짜리야, 십자수 장생 막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새 가족들에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내 모습을 포장해서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랜 세월, 30년, 40년, 50년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내 모든 것 다 봤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그냥 막 무례하게 말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 안에 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집안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결혼식 가는데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집에서 입던 라시 입고 메리아스 입고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갈 때는 통제되지 않는 내 안에 야생마와 야수와가 같은 그 모습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 가두어 놓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집 밖에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하고도 온유하게 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던 야생마들을, 이 야수들을, 더 나가던 독사들을 막 그냥 풀어놔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이 묻어있는 말들을 막 그냥 함부로 쏟아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걸러지지 않게 상처받는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막 쏟아붓습니다. 물고 뜯고 돌변하는 야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에게 온유할 수 있는 사람, 모세처럼 아론과 미리암이 공격했지만 그들에게 맞받아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준 그 모세를 향하여 온 지면의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영역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와 오래된 친구일수록,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온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더 친절하셔야 돼요. 더 거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해주셔야 돼요. 더 상처받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는 말들이 더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여러분, 야생마는 아무리 이 기수가 말고삐를 잡고 서라 해도 가라 해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는 이 말의 기수가 말고삐를 잡고 가라, 이리야 해도 안 가요. 서라 해도 그냥 가요.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그게 야생마예요. 그런데 명마는 이 내 등 위에 타고 있는 주인 기수가 말고삐를 잡고 앞으로 하면 나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고삐를 잡고 아무 사인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공격을 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막 쏟아부었을 텐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고삐를 잡고 있는, 모세의 고삐를 잡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 사인을 주지 않으니까 모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격에 바로 맞받아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모세야, 네가 명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들판에서 뛰어놀으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인을 주지 않으면 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명만은 주인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주인이 아무 사인을 주지 않으면 말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나의 생각을,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그 통제 아래에 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여러분의 고삐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세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느냐? 오늘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땅과 기업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메오라는 말로 씁니다. 클레로노메오, 상속하게 하다, 유산을 받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츠 공사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자의 마음과 땅에 있는 자의 마음을 다 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의 마음도 땅에 있는 자의 마음도 모두 다 얻는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뜻도 땅에 있는 뜻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이 팔복도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고,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건데,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에 옮겨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옮겨놓는 사람들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로 옮겨놓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한데,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온유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온유한 자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그를 통하여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온유한 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늘의 복이 내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온유한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옮겨질 때에 이 온유한 자에게 제일 먼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뜻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서 새어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옮겨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온유한 자가 아닌 사람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로 옮겨놓으면 변질되고 변칙된 모습으로 옮겨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사인이 없으면 멈춰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흘려보내도록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늘의 능력도, 하늘의 축복도 우리에게 옮겨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유한 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여러분들 기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수지 맞는 교회요, 복이 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은혜의 강물이, 하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물줄기가, 구원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이 물줄기가 우리 교회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온전하게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유한 자가 되면 나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상처받아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힘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각자의 방으로 싹 들어갔다. 온유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방에 있던 사람들이 거실로 우르르 나왔다. 그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내가 집을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내가 집을 나갈 때 집안이 환해진다. 이건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각자의 방으로 후다닥 들어간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놈의 집구석은. 근데 여러분,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집은 이렇게 넓은데, 집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을 둘 곳 한 구석도 없다라고 말할 때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는, 이놈의 교회는,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을 때 하는 말이 이놈의 나라,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가 들어가면 번성케 되고 흥왕케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들어가게 되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복은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나의 힘을 맡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진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면서도 모세가 참고 기다렸던 것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생마는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퍼부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맘대로 그냥 휘둘러 버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아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 힘을 맡겨둡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무엇을 통하여 통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내 힘을, 내 감정을, 내 분노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은사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씀에 내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묶어 놓는 삶, 이 삶을 사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권위를, 권력을 다 묶어 놓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온유한 자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시작된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고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이런 힘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온유한 자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을 주시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축복이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강림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 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흥왕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